45장 3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같이 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은 상처의 치유를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으로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에너지를,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향락이 기운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극복해야 될 부분들로 우리 그동안 살펴봤고, 오늘은 자기 면역 질환처럼 자기 몸이 스스로 자기에게 공격하는 것, 사실 남이 나의 복을 방해하고 내가 잘 되는 걸 방해하는 것도 큰 상처고 힘든 일인데 진짜 문제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것, 내 상처가 나를 공격해서 나로 하여금 계속 상처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자 그래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먹지 말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 다 그러고 싶죠.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내 몸을 공격하는 이상한 질병이 생겼는데 우리는 아군이야. 우리 몸을 서로 보호해야지 왜 공격하는 거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난 거죠. 상처는 우리 인생을 고장난 자기 면역 질환처럼 공격하는 것이고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자기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오면서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천재지변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그래서 몸이 불구가 되거나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나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나 이번 일본의 패럴올림픽 하는 걸 보면 참 기특하고 얼마나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승리하고 하는 모습이, 끝까지 경주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가 상처가 되고 힘들고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병을 만나도
남이 뭐라 하지 않아도 내 몸의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팠는데 결국은 마음이 아프게 되고 마음의 깊은 상처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우한 가정 환경, 가난, 못 배운 거, 뭐 이런 것들, 심지어 나이가 든 것도 때때로 상처가 되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와 아픔, 상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사실 이 상처는 먼 사람 같으면은 그냥 모르고 지날 일도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치유받고 변화해서 가치 있는 인물, 귀중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요셉이에요.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요셉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귀중하게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상처. 만약 요셉이 이 기가 막힌 상처들을 치유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죠. 오늘날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강력 사건들, 살인 사건들, 그 끔찍한 그런 죄악된 사건들이 다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가진 상처라든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상처를 키워가지고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셉도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지 못했다면 그도 역시 근심하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근심하고 한탄하고 절망 속에서 세월을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자, 요셉이 가진 상처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부모입니다. 부모를 생각해 봐도 요셉은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야곱은 간교한 자였어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요셉의 큰아버지 에서를 속이고 대신 축복받겠다고 하다가 그 큰아버지 에서가 알고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온 곳에서 결혼하고 요셉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할아버지 라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 사이에 심히 경쟁하고 서로 속이고 뭐 이런 외삼촌이 이 외할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속이고 아버지한테 재산 안 주려고 하는데 그런 갈등 속에 있었고 마침내 외할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어머니도 외할아버지의 그 우상을 드라빔 우상을 몰래 안장 밑에 숨기고는 경수가 나가서 맞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속임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가 일생을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요. 어머니 라헬도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우상을 간직했던 그 어머니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잖아요. 일찍 어머니를 여인 것도 큰 아픔입니다. 외할아버지의 간교함을 따라 갑자기 이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둘이 되고 말았어요.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결혼시키겠다고 해놓고 레아를 줘가지고 그런데 이 두 어머니는 또 막 서로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하다가 각자 몸종들을 이 아버지에게 아내로 주는 바람에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 곧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만큼 이복 형들은
요셉을 보는 눈이 편안하지 않아요. 언사가 편안하지 않아요. 아주 말을 했다면 막 찌르는 말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평범하게 그냥 보통 가정에서 동생을 사랑하고 귀여워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말하지 않고 항상 콕콕 찌르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게 아예 말 속에 다 묻어나요. 생활 습관 속에 다 묻어나요. 그리고 얼마나 요셉이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얼마나 먼 길을 갔습니까? 사흘 내지 나흘 길을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도시락만 챙겨서 자기네끼리 먹고 동생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물이 없어서 망정이지 물 있는 구덩이였으면 죽었을 텐데 형들은 음식 냄새 풍기면서 맛있게 짭짭거리면서 먹고 있는데 동생은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요셉은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다가 그 형 중에 유다가 계책을 내는데 우리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저 꿈쟁이를 해결할 길이 있다. 저 미디안 상인들, 저 지금 애굽으로 가는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자. 그렇게 해서 하나같이 다 동의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모르는 척하고 애틋한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지만 형들은 차가운 눈, 뾰족한 눈으로 동생을 조롱하듯이 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는데 이게 보통 상처겠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고생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겨우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총무가 되었으나 그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믿어주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을 만큼 믿어줬던 보디발 그의 주인이 아내가 좀 이상한 여자인지 다 알 텐데도 말이에요.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자기 아내 편들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요셉이 상처가 많겠어요. 만약 상처가 치유받지 못했다면 요셉은 평생 원수가 앞으로 다니는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중국 영화 복수국처럼 말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그 상처는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고 고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교회를 따라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버리는 겁니다. 모처럼 교회까지 왔는데 이 남편이 왜 갔을까? 아니, 설교를 듣다가 왜 자리에 일어나서 갔을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화장실 간 것도 아니구나. 집에 갔더니 남편이 막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말이야 목사한테 고자질해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다 내 얘기만 하던데 그렇게 고자질하면 고소하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게 아니구나.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고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고자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목사하고 짰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다 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상처, 아픔, 문제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해도 다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말씀 주시는 거나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날을 잡았어요. 목사님 만납시다. 그래서 이 남편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다짜고짜 목사님
여기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데나 성경을 펴가지고 설교해 달라고. 정말 어디를 설교해도 다 똑같은지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며 살고 있고,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전하고 다 똑같아요. 네. 신약이나 구약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귀신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 짓는 성향이 있다고. 모든 못된 일을 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마다 상처가 다 있는데 목사님한테 누가 고자질해서 내 얘기나 그렇게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말씀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막 상처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나도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많은 인간들이지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에 정신병원에 3년 동안 정신병자들을 사역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감치 예배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와서 예배를 다 드려요. 그들도 같이 찬송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들이 정신만 차리면 되겠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에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좋게 생각하라고, 당신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된다고.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셔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요셉이 상처받은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줘가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서서 자기가 뵌 곡식단에 막 절하는 얘기를 신나게 했더니 형들이 그때부터 요셉을 막 미워했잖아요. 또 꿈을 꿨는데 너무 신나는 꿈을 꿨어요. 막 해와 달과 11별이 막 요셉에게 막 절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얘기했더니 아버지한테도 야단 맞고, 형들은 더 미워하고, 그래 이 꿈쟁이 네 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라고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가치 있게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을 요셉은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꿈을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11절 읽어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창세기 50장에서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적절한 때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세우셔가지고 그 7년 흉년이 지나가도록 그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이루어진 것을 세상이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회복되어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직도 교회를 다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이런 희한한 말도 듣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는 게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말해요.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자,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좀 더 지나가 보면 온전한 자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만들고자 하심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때때로 고부간의 갈등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 하나님 믿는 신앙, 같이 믿어도 똑같은 질의 믿음이 아니라서 전적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믿으려는 사람하고 자기 수준으로 조절해서 믿으려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고 상처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십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시고 계속 치유받아서 온전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상처를 해가지고 두 번째 저희 어머니와 결혼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처녀적부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보니까 우리 외삼촌도 보니까 해소천식이 있는데 몸이 늘 약해서 골골골 하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그
재혼하는 집으로 가야 건강 장수할 수 있다 그러더래요. 무당이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혼집에 가가지고 전처에 아들도 있고 자식을 살려면 얼마나 더 고생이 많겠어요. 우리 큰어머니에게서 2분,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서 5, 7남매. 우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집안마다 별의별 사정이 있고 별의별 상처가 다 많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지금 제가 제 가정 얘기를 잠깐 얘기한 거는 그 틈새에 상처들이 다 있는 거죠.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야곱과 에서처럼 그 사이에 또 막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해 버리시고, 사람과 사이에 원수된 걸 해결해서 먼데 있는 우리를 가까이 모으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젊은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평하게 하나로 만드셔서 치유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거룩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나라가 망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호할 자들이 없어요. 이 강도 같은 탈레반들이 장악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너무 끔찍한데, 거기서 탈출하려고 짐짝처럼 군 수송기에 실려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이 영적 사실, 영원한 진리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건져내셨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이 당당함을 가지고 수많은 굶주림, 배고픔과 부름이며 강의 위험이며 바다의 위험이며 강도의 위험이며 여러 가지 궁핍과 환난에도 다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고 그냥 족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지난번 계속 묵상해온 대로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고 보니까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기쁨이고 감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지든지 달라지지 않았든지 하나님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그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도 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덕이 안 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자기는 말씀 전하다가 꼬꾸라지고 덕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 시험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치유받아 그 약한 것까지 막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울을 주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막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니까 그 문제, 질병이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해결 안 될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분이세요. 가장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있어도 그 상처를 치유하여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 요셉을 통해서 보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시는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을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상처를 치유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는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중입니다. 근데 노예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이 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려도 각자의 비밀이 있을 겁니다. 예배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혹은 오기 전부터 미리, 제가 성경 본문을 미리 예고해 드리니까 성경을 미리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자세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리도 앉아도 아무 데나 안 앉고 좀 가까운 자리로,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로 앉고,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비밀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그 영적 비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그거를 잘 유지해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 비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골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방. 시장 거리 어귀에서나 사거리에서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네.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음밭을 가꾸라. 좋은 땅, 좋은 땅. 저 막 이렇게 엉겅퀴가 자라나고 가시덤불이 자라나가지고, 예,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향락의 유혹이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게 무성하게 자라도록 놔두지 말고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각자가 개인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형들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기를 돈 주고 팔아먹고 돈을 받아 희희낙낙거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어요. 형들이 표독스러운 눈으로, 그래 이 꿈쟁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노예로 팔아버릴 때 안타까워 뒤로 보고 또 돌아봐도 형들은 그 요셉의 아픔은 아랑곳 없이 비난하고 희덕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평생 지워지겠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상처를 자꾸 묵상해. 자다하다고 상처 생각하고, 그 인간 왼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막 미워해요. 부모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고, 네? 내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고 막 상처를 묵상해.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어. 그런데 요셉은요,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를 곰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비밀이 삶에서 나타나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마치 무슨 좋은 직장 생활하듯이 막 기쁘게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주인의 눈에도 띄죠. 저 노예가 참 쓸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일을 맡겨주면 척척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매사가 형통한 주인이 얘 참 쓸모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완전히 믿고 가정 총무로 삼아가지고 그냥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고 주인 보디발, 왕의 시대장 주인 보디발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만큼 신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한 시간, 하나님과의 비밀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이 영적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유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돼요.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안 증세, 염려 이런 거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근심하고 한탄하는 거 다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이 세상의 염려가 웃잘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정원을 가꾸세요. 재물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 쾌락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의 기자는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확장되어 가지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까지 연결되기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는 탁월한 교제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가 돼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동일하게 영광이 충만하시고 동일하게 전지하시고 모든 일에 충만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는지 한 번도 뜻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절과 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방기도 말씀하신 내용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을 때 치유가 됩니다. 상처를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내게 해로운 것으로만 생각하면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당면한 이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로에 팔리는 거라도 그 중에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 상황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운전자의 운전을 통해서 차가 부딪혀 화재가 나고 온몸에 불이 붙어 화상으로 수십 번 재활치료를 했던 이지선 양, 그는 아주 예쁜 아가씨였는데 화상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일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화재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화재 사건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고 누린 은혜가 크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고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여기 찬송가에 보면 환희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성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맹인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찬양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그는 처음 그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치유받고 보니까 그게 감사한 일이야. 죄된 일 안 보고 잘못된 거 안 보고 마침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님을 처음으로 배울 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눈이 어디서 열리겠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기도의 시간, 그걸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치유받은 것으로 위로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가 그냥 형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요셉 자신의 상태였다라고 느껴졌어요. 요셉 자신이 얼마나 근심되었겠어요. 얼마나 한탄하면서 형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노예로, 짐승 목숨 하나하나 똑같은 이 애굽의 노예로 팔 수가 있어. 근심하고 한탄하고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치유되고 보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치유받은 마음으로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과거에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상처가 치유받으면 그게 다 사역의 비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마음에 불안증이 있던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이게 사라지면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모르는 사람은 불안해할 거 뭐 있어? 불안해하지 마. 편안한 마음 가져. 그 마음대로 되면 왜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네? 미운 마음, 왼수,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막 혈기 나는 마음, 그게 뿌리 깊은 거예요. 오랜 상처를 통해서 차근차근 켜켜이 쌓여진 상처가 마침내 그렇게 된 거예요. 욱하고 막 폭발하는 그것도 다 그게 상처 때문에 쌓여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치유받으면 그게 그런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났을 때 나도 그랬었노라고. 어쩌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내가 그 심정 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요셉이 형들이여,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거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형들을 보호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게 하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져요. 신뢰가 굳건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꿨다는 얘기를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해석을 하죠.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될 것이니 나는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나는 여기 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난 그럴 사람도 못 됩니다. 그리고 잘 좀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어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말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 2년 후에 41장 1절에, 창세기 41장 1절에 나오는데, 만 2년 후에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때
왕이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복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요셉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 2년 지난 다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냐? 그때 나이가 41장 46절에 보면 30이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나이 30은 애굽 나라의 주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30세부터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나이에 딱 맞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만약에 2년 전에 나가자마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신임받는 술관원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왕이 요셉을 꺼내줬으면 요셉 기껏 해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저 헤브론으로 아버지 찾아가겠죠.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한 간증을 실었는데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알고 선교사님들이 지금 국내에 돌아가지고 다시 선교지도 못 가고 어려운 소식을 알고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구자로 선교헌금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시인인데 몇몇 사람들에게 시집을 좀 보내주겠다 주소를 알고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란 거는 자기가 선교사님에게 붙인 만큼의 돈을 보내왔더래. 통장에 입금해가지고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전도 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에 쓰시라고 보내왔더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똑같은 금액, 내가 보낸 그 금액이 똑같이 들어오느냐.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은 데서 채워주셨는데 딱 그 금액을 기도한 대로라든지 그렇게 채워질 때 그거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인데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치유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형들을 막 끌어안고 울었어요. 형들은 원이 봉봉해가지고 이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할까 막 생각도 되고 막 두렵기도 하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막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내가 형과 형의 가족들 아버지 다 봉양하고 다 기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도 자기 몸에 그 질병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있는데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2장 저기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저와 교독하겠습니까? 읽을 수 있겠어요? 글씨? 읽을 수 있는 크기 돼요? 예. 그러면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아니까 요셉이 크게 기뻐한 것처럼 바울도 막 크게 기뻐해. 아니 병든 게 뭐가 기쁜 일이겠어요. 사람들이 시험 받을 만큼 약한 약점이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기뻐요? 크게 기뻐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능력받고 궁핍한 일을 만나고 박해와 곤고를 만나더라도 상처가 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감사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주님이 더 강하고,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선포할 걸 생각하니까 막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은 자기 약점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나도 옛날에 암이 걸렸었노라고, 나도 사실은 지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안 사정이 이게 보통 만만한 이 형편이 아니라고 치유받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됐으니 감사하다,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형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구하고 상처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공격하는 적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다린 거는 원수가 망하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원수 갚아주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다렸다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말씀해요.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낭망치 않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자꾸 기다리고 바라보다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다가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실한 분인 줄로 정확한 분으로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이 애굽의 총리되는 거고, 그 총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주변의 열강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들을 먹여 살리라는 것과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보호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이 원수를 갚자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죄로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 꿈을 주신 것은 이렇게 7년 동안 기근으로 다 죽게 된 상황에 애굽 사람도 살리고 주변 열국도 살리고 우리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의 자손들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치유받는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상처를 따라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라도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버겁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치유해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명령은 약속입니다. 명령을 부담으로 받지 말고 약속으로 받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드려지는 삶,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런 은혜로 치유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는 우리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일이 많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토로할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있는 내가 너를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귀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은밀한 시간을, 이 마음의 정원을 황폐하도록 놔두지 말고 잘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영안을 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덧 상처는 치유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